우리는 2018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한 달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주제의 말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3주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부터 차근차근 이제 정리해 보면 3주 전에 우리가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2주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도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꼭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죄와 죽음과 삶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했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5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5가지를 다 기억하려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이 5가지를 뭉쳐서 딱 하나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렇게 3주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피고 난 후에 우리는 지난주 화요일 날 성탄 감사 예배 때 시므온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고대하고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메시아이심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화요일날 성탄감사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시몬과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이해와 그런 암과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했던 시므온처럼 우리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지막 말씀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죄의 형벌,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죄로 인한 형벌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물들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인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죄의 형벌인 죽음, 그 죽음에 따른 여러 결과물들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믿고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바로 잡기 위한 바울의 부활과 관련한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무대인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큰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문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전 창기들이 1000명이 넘는 그런 신전이 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신전 창기가 1000명이 넘는다면 그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학문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에서 발달하고 있었던 학문과 철학이 헬라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 사상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학문과 철학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영혼은 아주 귀하고 선하고 가치가 있는 것, 이 가르침,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헬라 사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들이 발전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헬라 사상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영과 육체의 온전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지 짐작이 됩니까? 영은 온전하고 깨끗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육체는 그와 반대로 생각했다 그랬죠. 그래서 영이 불멸하는 것에 대해서, 영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전혀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 거잖아. 육체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육체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한다고?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하게 깔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고,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부활과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지역의 당도에서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맞잖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1절 2절 말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 죽으심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주체인 인간은 스스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아니 이거보다도 앞서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끔씩 만나게 되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신은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올해 몇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하며 올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쭉 생각하는 가운데 그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과 도덕과 규범과 인간의 양심까지도 다 포함하는 최상위에 존재하고 있는 법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이 법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용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시 10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쪼개서 책으로 쭉 설명해 놓은 게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이 세상의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은 그 최소한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들 온전하게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게 최소한이라고요.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게 법인데 우리는 그 법의 작은 부분들까지 낱낱이 생각해 보면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대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함, 온전히 순종해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전히 이웃을 사랑해라. 온전히 십계명을 지켜라. 온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을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요구에 대해서 온전함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온전함에 절대로 이룰 수 없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누구도 이 온전함까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하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죽기 전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이런 모든 죄에 대한 결과, 죽음과 그 죽음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삶 가운데 겪어야 될 그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요구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예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죄의 문제는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그들 안에 허락해 주셨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택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지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벌을 받는 우리는 유한하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유한하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까? 그 벌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 벌을 받고 나면 종과가 남아서 죄의 흔적이 남잖아요. 여러분, 이 종과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한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 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삶 가운데 우리가 겪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게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난 이후에 죄의 결과물로 남아있는 이 모든 것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낼 거야. 그가 이 땅에 오면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죄의 형벌, 그 모든 것들이 탕감되어질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모든 문제들까지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질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신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통해서 예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여러분, 그 이삭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거야. 6월 넘어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에 가보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에 따른 승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스가랴 12장 10절.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듣고 있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치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모두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되어졌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치밀한 그 진행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복음의 핵심 두 번째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앞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은 사람들도 종과라는 흔적이 남는다 그랬죠. 이 종과라는 흔적이 남아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온전히 벌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따라다니면서
참 귀찮게 만들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흔적들이 죄에 대한 벌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을 참 귀찮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그 벌을 우리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어서 그것들을 다 받아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 파생되는 죄의 결과를 온전하게 다 없앨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이 필요했고, 또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들까지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이기시는 그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복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그리고 좀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시편 22편, 여러분 그 시편 22편 후반부에 가보면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4장 7절, 요나서 1장 17절, 이런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져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요나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해 주시기를,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온 요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것입니까? 안 믿겠다는 것입니까?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보여진 게 많은데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안 믿겠다는 마음이 이미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좀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 표적이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이것밖에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반복적으로 예언된 일이고 분명하게 성취된 일이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들, 500여 형제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또 사도라고 칭해진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와 실로아노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도들까지, 그리고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많은 여인들, 엠마오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시기가 AD 54년에서 55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났죠? AD 30년경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25년 지나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을 시점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이 목격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기에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있잖아,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사실이지 않냐? 성경에서부터 오래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 분명히 맞잖아. 그러면서 복음은 이 두 가지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것이며, 이 복음은 영원토록 너희들 가운데 유효해서 너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영혼과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핵심 포커스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주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졌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어진 일이라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믿고 있는 자라면 교회가 없는 곳에 혼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지식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알고, 그 알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12월 첫 주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주 짧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배움의 정도를 뛰어넘어 직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한 그 기록물이 모여서 이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서 한결같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그 사람들이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셔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충분히 증명되어진 것 아닙니까? 1600년의 시간을 뛰어넘고 각각 다른 40명이 기록했던 그 다름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 위에 굳게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분명한 알므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해가는 그 암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